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했습니다. 찬송가 528장에도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은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이렇게 다 오라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길이 가리우고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음성입니다. 지혜는 물론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인격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인격체하여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여러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지혜의 부름뿐만 아니라 미련한 여인의 부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름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름은 지혜의 부름과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수도 똑같이 6절에 해당하고 부르는 것도 성중 높은 곳으로 같습니다. 부르는 소리도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서로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지혜의 부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여인의 부름에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수월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여러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자기가 가장 명철하고 자기를 듣고 따르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정말 그럴듯한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름은 명철과 지혜를 가져다 주고 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름은 멸망과 실패를 가져다 주고 영원한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브 코비는 일상이 행복하기 위한 3가지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행복하기 위한 3가지 선택 중 첫 번은 행동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워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사항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수동적 선택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번째 선택입니다. 목적의 선택입니다. 같은 1억을 벌어도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목적이냐, 자기 소비가 목적이냐에 따라서 행복은 훨씬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불법과 부주의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남을 넘어뜨리면서까지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행복과는 너무나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늘 직면해야 하는 선택의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업 광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영적인 선택은 10년이 아닙니다.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듣고 따르냐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말할 것 없이 지혜가 부르는 음성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의 음성,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길을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실패의 길을 재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 쓰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습니다. 나그네는 너무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부는 기꺼이 타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여기에서 얼마나 됩니까? 마부는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조금 자고 일어나니까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까? 그러자 마부는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 30분 걸린다고 했는데 30분 왔으면 다 온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마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로 가는 마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 길로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길만 생각합니다. 편히 가는 길만 생각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차를 타는 것도 좋지만 바른 방향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지혜로 돌이키라. 또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삶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은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갓난한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마저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련한 여인의 소리를 듣다가 결코 이런 시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세에서 벗어나 그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께로 돌이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고 별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살 수 있었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누가 더 잘못을 했습니까? 경중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잘못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위험이 닥쳤을 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가룟 유다는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혜가 부르는 길로 이미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비틀거리며 절며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곳곳이 있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비틀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걷는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방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말고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음으로 정한 길을 바꾸지 말고 바르게 하늘나라에서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갈 때 많은 미련한 여인의 유혹이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유혹에 이끌리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혜의 음성은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길에서 지혜가 부르는 길로 돌이켰다고 하면 이제는 지혜와 함께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우정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을 때는 다윗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미워하고 적대시했을 때는 그 식탁에서 다윗을 쫓아내었습니다. 다윗이 또 요르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며 그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했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여 돌이켜서 함께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지혜와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식탁 속에 항상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또 탕자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잔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양이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늙은 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찐 송아지는 그야말로 최고의 맛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맛있는 고기 잔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이치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하고 먹는 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게 될 때 참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정을 맺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마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시간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의 좋으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교제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예배하는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는 시간을 매우 많이 가지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는 바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혜의 음성은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걸고 명철의 길로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길을 돌이키며 지혜의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철의 길을 걷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철의 길을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바로 이 말씀이 1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언서를 그냥 삶의 지혜를 얻는 일종의 도덕책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도덕책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승리며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기에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주님을 알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명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어리석은 여인의 말을 듣고 지혜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이곳의 연평균 강수량은 15m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어느 날 12시간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입니다. 비가 그치다 척박한 땅 곳곳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꼴망울을 맺히고 몇 주에는 흙먼지뿐이던 사막이 온통 분홍색 꽃들로 뒤덮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일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진 작가들이 멋진 절경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은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꽃은 사라지고 다시 황약한 사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충만한 비만 내려준다면 아타카마 사막은 언제라도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약한 사막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막 같은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되면 그 마음도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사회는 아타카마 사막같이 황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항상 이념 분쟁으로 하루도 싸우지 않을 날이 없습니다. 분쟁의 골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진영을 따라 반대편의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덩달아 황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생명이 충만한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권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혜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방향이 정확하게 주님 쪽으로 방향을 잘 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식탁 예배에 날마다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명철의 길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자입니다. 나의 갈 길